네, 구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24장 18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여세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제목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단순히 압제에 눌림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씩 하나씩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23장에 읽었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유월절.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걸음이 구원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주일의 성경 공부 과정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게 다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그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은 6일을 일하고 또 7년은 일하고 1년을 쉬게 하고 밭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하고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쉬게 하고 그래서 숨을 돌리라는 거예요. 숨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숨을 돌려야 돼요. 그럼 쉼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끔 저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잠깐 기대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요, 다시 힘이 나요. 숨을 돌리는 거죠. 머리가 맑아지고. 숨을 돌리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자, 내가 쉼으로 종들도 쉬는 거예요. 가축들도 쉬는 거예요. 땅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돌리고 쉼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창조의 역사를 또 펼쳐가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춤이. 자, 멈춤이 있어야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올해 저는 휴가를 갈 겁니다.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셔서 제가 휴가를 갈 겁니다. 며칠이 됐든지.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있는 멈춤이 있을 때 활력이 생기고 또 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삶이다. 혹시 쉼 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주셔죠.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또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자, 무교절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수장절은 주신 열매를 잘 저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실상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애굽 땅과 다르다고 그래요. 애굽 땅은 좀 비옥하잖아요. 나일강에서 그 물을 대는 관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옥해요. 농사짓기에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디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 하면 광야에서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는 거예요. 광야는 메마르잖아요.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물을 마시고, 그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만 생존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메마르고 거칠고 척박하고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원받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자,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농작을 한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광야에 비하면 여기는 생명이 풍성한 땅이에요. 풍부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풍부함과 풍성함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둔 수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죠. 모든 남자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은 한 공동체임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저를 따라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그것은 간식입니다. 그건 간식이에요. 공동체적인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한 마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중심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성도의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해라. 말씀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신다. 사자. 자, 23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곁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백승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앞서서 보내주신다. 앞서서 보내주신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무엇으로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들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어떤 삶이 전개됩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자, 32절, 33절도 보십니다. 32절, 33절.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요? 10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천지의 창조주, 구원의 주, 역사의 섭리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1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1계명의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올무에 빠지는 거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럼 누구와 언약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과. 그래서 24장에 이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언약을 세웁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소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양푼이에 닮아서 절반은 어디에 뿌렸습니까?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이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그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말해요. 그리고 절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무엇을 통해 맺은 언약이에요? 피를 뿌림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를 뿌렸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세운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세웁니까?
중요한 일, 생명만큼 중요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언약 맺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수직적으로. 또 이웃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새 백성, 피를 통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은.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피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그것을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희생했잖아요. 6월절의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그리고 언약서를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구별된 성도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자, 7절,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요, 화평해졌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막힌 담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살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완전히 화해를 이루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언약 식사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해주는 성례식이 있잖아요. 성찬이잖아요. 성찬.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되고 또 우리 이웃과 화해가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잔을 받고 그리스도의 살 또 떡을 받아서 함께 먹는 거죠. 함께 먹는 공동체. 그것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애찬의 모습이죠. 모일 때마다 애찬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건 암송 구절인데요. 예, 암송 구절이라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함께 먹게 된다. 뭐예요? 이게 언약 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의 식탁에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으실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다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언약의 돌판이죠.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왜 돌판에 기록합니까? 잊지 말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게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그게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까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 어떤 언약이요? 시내산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흩어지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포로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포로가 됐습니까? 흩어지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33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죠.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언약문이죠. 언약문.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문이에요. 이 언약문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요? 그 언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맺은? 핏부림으로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는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자, 첫 번째, 돌판에 새겼는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마음판에 새겼는데 또 지키지를 못했어요. 원함은 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자꾸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이 뭡니까? 돌판에 새겨진 계명,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 그 요구를 마음은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살아주심으로 율법의 요구, 언약을 지키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서를 통해. 이 언약은 피 뿌림을 통해서 맺었다.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뿌림을, 십자가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면 도장을 콱 찍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며